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전서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내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려놓으면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곤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라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 평가잖아요.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잘한다, 아니면 정말 중간 정도 된다, 아니면 정말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데 몇 가지 대상으로 평가하는 데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가수들을 등급을 매겼더라고요. 그 보면은 1등급 가수는 누구냐면은 노래를 잘해야 되지만 노래만 잘할 뿐만 아니라 작곡 또 편곡도 잘해야 1등급 가수랍니다. 2등급 가수는 노래를 잘하는데 라이브 노래를 잘하는 가수랍니다. 3등급 가수는 노래는 못해도 절대로 표절 안 하는 가수랍니다. 4등급 가수는 노래도 못해도 작곡, 편곡, 라이브도 못하는데 머리 염색만 잘하는 가수랍니다. 남편도 등급을 매겼습니다. 남편 1등급은 역시 능력 있는 남자가 1등급입니다. 2등급은 능력은 없는데 인물이 좋은 남자랍니다. 3등급은 둘 다 없는데 돈이 있는 남자랍니다. 4등급은 능력도 없고 인물도 없고 돈도 없는데 성질만 있는 남자랍니다. 아들도 등급을 매겼다고 합니다. 1등급 아들은 역시 공부를 잘하는 아들입니다. 2등급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부모 말을 잘 듣는 아들이 2등급이랍니다. 3등급은 공부도 못하고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건강한 아들이랍니다. 4등급은 4등급의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부모 말도 안 듣고 허약한데 지 아버지 닮은 아들이랍니다. 너무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등급입니까? 아비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등급인지 한번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면은 4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면은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22장까지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볼 때에 그가 과연 시작부터 1등급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란까지 떠나는데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려갔는가? 뭐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출신을 볼 때도 사실 보면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오르는 많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우상을 파는 그 역할을 그 작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도 아니었다. 믿음의 그런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신인 지주이고 아버지 그 데라를 놓고 올 수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과 함께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 재산에 대한 갈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의 그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기가 이루었던 그 재산에 대한 그리고 오너십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결단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믿고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뭄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또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4등급이었던 그 인생을 3등급으로 또 2등급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수족인 그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하겠다라고 약속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그 스스로가 자기가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조건들을 못 이루었어요. 다 X였어요. X. 하나님 말씀에 다 불응했습니다. 뭐 하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다 실수투성이었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상태를 4등급인 것을 이제 1등급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100세에 얻었던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이 이제 그 마음 중심에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보면은 2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그 마음에 이미 그 아들을 가장 존귀하게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그가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의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삭이 자라는 것, 그 이쁘고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점점점 이삭에게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15년 걸렸어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민스러웠겠어요.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을 얻어서 15년 동안 그 자라는 거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입장이 우리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의 그런 입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형편을 또 처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아니면은 우리의 그런 신앙과 우리 영적인 삶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질병을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질병도 아니고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가. 그 아들을 데리고 끌고 가는 거죠. 수족을 손을 묶고 가고 결박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 아비의 심정을 한번 돌아보자. 충분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면서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갈대오르를 떠나서 자기가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자기의 그런 삶의 결단을 통해서 그 많은 그런 어려움, 그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삶 속에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가 그렇게 이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제 그가 점프하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고 그가 믿고 그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새끼, 내 독자라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그를 각을 뜰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그 손을 내리치지 못하러 바꾸시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구나.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 그리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시작은 그가 변변찮았고 정말 부족했고 결점이 많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의 자기가 있기까지, 그리고 또한 15년 동안이라도 그 이삭과 함께 그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신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구나 하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그 순종,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곳이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칭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 그 이삭이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서 자기와 함께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면, 너무나 감사하다면, 그 사랑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결론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스스로 준비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의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을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고 안 하고 예배에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 따라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예배자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